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공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며 늘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기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까지 공독했습니다. 그 뒤에 또 야이로의 회장장이 있죠.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관습을 좀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빠가 성경책, 토라라고 하죠. 성경책을 나가서 가지고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그 토라를 읽어줍니다. 누구에게? 태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글을 배우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읽었던 그곳에서부터 그 아이가 전수받아서 그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7살까지 그 아이는 충성되게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살이 넘어가면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12살까지. 그 다음에 13살부터는 이제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랍비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3살부터는 자유롭게 선생님과 같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을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살부터는 공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왕직을 맡는 것입니다. 선지자직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 율법인 것이고 랍비 율법인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굳이 12해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의 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손을 잡으시고 이르되 달리다 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곧 일어나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 그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모습이 신앙이라.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책을 수십 권은 아니고 몇 권을 써낸 사람들, 박사, 철학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 말씀 다 인용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또한 어쩌면 복음을 들어갔을지도 우리는 모르죠.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까지 올 때에 성경 말씀은 온 세계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배우고 있지만 정확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르죠. 지금 우리 성경 말씀 막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문 밖에 나서면 오늘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뭔 말씀을 하신 건지 토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성경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마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걸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택도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에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내가 영접을 하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끝까지 고집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뭐 영접합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다. 이미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영접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만 그냥 영접 기도만 시키려고,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그러면 영접 기도 받았으니까는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일에 쓰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접기도 몇 명 시켰다라고 이게 아니고 그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빠가 회사 간다고 대문을 나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퇴근해갖고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들기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나다. 예. 그리고 문 열어요. 왜요?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줍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문 열어줍니까?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꼬치꼬치 물어. 우리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영접 기도라는 걸 잘못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도 낫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했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단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옷만 닿아도 옷만 대어도 병이 나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구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목적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 형편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걸로만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는 분들이 지금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물질에 얽매여 있고 물질을 향하여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귀를 닫게 하고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돈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합니다. 중심. 흐트러짐 없이 자기 1대1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바라고 있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결론 내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온 나라가 안 죽으려고 살고 있는 게 안 죽으려고. 온 나라가 건강하게 안 죽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라 그거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너무도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면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1장 1절이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다른 거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차후 문제는 그건 얼마든지 요즘은 성경 자기가 알고자 하면 책도 너무도 많고 배울 것도 너무도 많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온전하지 못하면 다 흐트러져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에게 자리 잡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것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불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속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그런 전염병 하나 그것 또한 그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르스 하나 코로나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병균 하나 암덩어리 하나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손만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손을 얹은 적 나흘이라도 안 했다니까요. 그에게 기도 여인아 혈류병이 네 몸에서 떠날 것이다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판단이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은요,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일 없을까요? 그렇습니까? 천년만년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은 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정 내린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숨도 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 속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몸 아픈 사람들. 성경에 싹 나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싹 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몸 아픈 사람들 싹 한 번에 그냥 싹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전달해주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라는 개념을 알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 그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바다를 밟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것도 그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계시록에서 잘 알다시피 사탄마귀 용들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그 사탄마귀를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짓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악한 세력들을 발로 짓밟고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발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물 위에 걸으셨다고 그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그 악한 것들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제 12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삶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가지고 1, 2년만 있어도요,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 그 마음 어찌하지 못해. 누구에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은 어찌하죠? 들어와도 나가도. 이 아픈다라는 것은 그냥 몸 아픈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아파서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한 번, 두 번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일어나면은 차라리 이런 선택을, 악한 선택을 하려면 얼마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들려오는 얘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한 가닥 희망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 내 믿음이 구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는다라는 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뭔가를 잘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거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지요. 나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서 어디서 안수받아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시는구나. 물론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천만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간증 많이 하신 분들 좀 불안해.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 그 신앙생활 정확히 제가 검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간증까지 했으면 삶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최소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년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간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하지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분은 그분의 신앙이에요. 나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만이 기초이며 뿌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간증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 신앙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검증을. 인간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믿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 나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생각함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가 나올 것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가 나올 것이고 반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태풍 한번 불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됐다니까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해결이 됐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줬는데 언제 들어주셨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해결돼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끝난 것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를 아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거 있는가? 만약에 뭐 안 해주신 거 있었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안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거 해결해 준 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그거 해주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피아노 하나 있는 게 꿈이었어요. 피아노. 그런데요, 피아노요 수십 대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수십 대. 어떤 분은 차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차 수십 대 가졌었다니까요. 어떤 분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장난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 부리잖아요. 저거 장난감 사달라고. 장난감 없습니까 지금? 수십 대. 그런데 장난감 그렇게 수십 대가 나를 스쳐서 내버려지고 이랬다는 것은 알기나 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었구나. 다 해결해 주셨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연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알아야지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알아야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를 모르면 뭔 회개가 있고 뭔 감사가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을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네가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거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면 그 소녀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혈류병을 낳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껏 이 세상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며 마음껏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마음껏 살아라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기만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나? 나는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믿으며 잘했나? 깨달은 것입니다. 내일 또 깨닫고, 한 달 후에 나는 잘했는가 깨닫고, 1년 후에 또 나는 잘했는가 깨닫고, 혹시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잘한 것 있으면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